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가져온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이 됐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론은 그렇지 않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가 절대로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제기한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할례와 구약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구약의 제도들,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러한 율법과 의식들, 그러한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르면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음행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통해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 즉 구약의 율법의 굴레를 아직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목매단 짐승, 핏째 먹는 일들은 우리가 주의하자, 삼가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로 이 땅에 사도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장로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오늘도 이러한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주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해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에게 물으면 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교회를 모아놓고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은 안 해주시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시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그러한 책임자들이 또 성도들과 함께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이 모여서 성경의 근거에서 결정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신약의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 해석의 문제, 또 이단 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정리를 했죠. 그것이 이제 신앙 고백서들입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서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첫 번째로는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를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듯이 예루살렘 그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결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모든 교회에 전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22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쭉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열심으로 교회에서 따라야 될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전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노예에서 어떤 결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따르는 거죠. 또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을 또 노예에 알려줘서 노예에서 또 결정된 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것을 모든 다른 교회에 전파해서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치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또 보게 되면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왔다. 거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이제 우리가 누구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친 거죠. 구원 얻는데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아주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그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다. 성경과 다른 말로 사람들을 가리키면 사람이 생각해낸 말, 사탄 마귀의 미혹의 말들, 세상의 말들로 가리키면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하고 그것을 전파하니까 모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교회에 가리키게 되니까 교회가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고 이제 성도들이 아주 괴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전하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경 위에 확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말들 갖고 오고 세상은 이러니까 우리도 이래야 된다. 저러니까 저래야 된다. 그것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지 세상 말이 인간의 말이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제일 우선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말 다른 말들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요. 성령의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의 뜻은 쓸데없는 말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너희들에게 성경에 없는 것들 너희들에게 올무로 지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십계명을 따라가면 된다. 구약에 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종교 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 전했어요. 29절에 보게 되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음행을 멀리해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 서로 배려해라. 피째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아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배려해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정하게 하신 이 모든 대로 그대로 따르면 잘 되리라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29절에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면 그 교회가 복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복되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복되게 할 수 없고 평안하게 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질서가 잡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고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들을 존중하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책임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교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정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롭게 모든 일을 결정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웃이 말씀으로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